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귀한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원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수동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막 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좋아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나 자신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왕이면 예배를 드릴 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시면 좋겠어요. 어제 저녁에 한 거 똑같아요. 어제 저녁에 한 종이를 제가 그냥 오늘 내가 쓰지 않고 어제는 예배 중에 기록한 내용의 일부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것을 말씀을 뽑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제 제가 나눠드린 나는 나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라는 거 있죠? 종이 한 장 있을 거예요. 2장을 드렸어요. 뒤에 그러니까 2장을 중에 나는 나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 이거 어제도 못했거든요. 이것은 치유에 대해서 자기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 때 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나의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시고 또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그렇게 말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라고 스스로 약속하셨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는다. 나는 내 믿음대로 치유받는다.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기에 예수님께서 내 모든 병을 짊어지셨고 담당하셨기에 나는 치유받을 권리가 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나는 예수님을 가장 탁월한 의사로 믿기에 의지하며 신뢰한다. 예수님이 나의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셨다. 내가 담당해야 할 질병이나 슬픔은 없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병에 대하여 지불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질병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압제자는 사탄이며 십자가로 영원히 심판받았다. 그는 패배자이며 모든 것을 상실한 자이며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나는 이런 사탄을 대적하며 대항한다. 나는 마귀가 내 몸에 어떤 질병 심는 것도 거부한다. 나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거듭난 나의 영이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드렸다. 나는 나의 몸에 나타나는 징후에 저항한다. 몸의 느낌을 따르지 않는다. 말씀대로 나의 몸을 말씀에 복종시킨다. 나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이 악한 세상에나 구원을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나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육체에게 생명을 주며 건강이 된다. 나는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산다. 먹는 말씀이 나를 강건하게 한다.
나의 몸은 나의 영과 말씀의 소리에 순종한다. 몸을 구성한 뼈와 살과 근육과 힘살이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건강하게 기능을 발휘한다. 내 눈은 잘 본다. 내 귀는 잘 듣는다. 내 근육은 잘 움직인다. 나의 몸의 모든 기관은 잘 돌아간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생명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활동하심으로 죽을 몸도 생명을 주시어 살게 하신다. 예수께서 내 치유의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나는 건강하게 산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내가 얻어 누리는 유산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읽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 이것을 읽으면서 정말 자기 마음에 고백이 되어지도록 하셔야 하고, 이것을 자기가 입으로 선포하는, 그래서 나 자신이 정말 이런 말과 같은 동일한, 나도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나의 선포고 나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은 그냥 읽는 것뿐이에요. 읽는 것은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용과 내가 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기록해서 써놓는 이유는 요 정도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는 고백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새생명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났더니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박장수 전도사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기대하는데, 이제 그 전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주까지 그분은 먹는 거 죽도 거의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속으로 들어가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웠고, 여러분들 사실 먹는 즐거움이 큰데 그것을 먹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간이 된다 그러죠. 왜? 그 짜거나 이런 걸 전혀 그걸 혀에 딱 닿고 들어가는 순간에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 그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삶이. 근데 이제 그렇게 되었던 분인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때 그 전에 우리 연말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호박을 가지고 호박죽을 쑤시겠다고 해서 교인들 몇 분이 함께 동참해서 호박을 쑤시면서, 그렇게 힘없는 분이 호박죽을 쑤시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제가 상의하느라고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전사님, 우리 연말에 저녁 집회 때 뭔가 간식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나는 그분이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 줄을 모르고 그렇게 상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 새생명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아주 난처한 입장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뭐 하실만 하시니까 하시겠다 그러시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런 몸의 상태라는 걸 전혀 몰랐던 거죠. 제가 그걸 나중에서야 알게 돼서 얼마나 죄송스럽고, 정말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해가지고 오셨더라고. 근데 그렇게 아팠을 때, 그때 아픔이 얼마나 쓰면 간증을 하시면 우시겠어요. 응? 그니 제가요 얼굴을 못 들었어. 그 얘기를 하실 때 정말
근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예배 연말 집회를 마치고 바로 1월 1일이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전도사님 식사를 준비하신 걸 먹으러 갔는데, 식사를 준비를 하셨는데요, 저기 반찬을 준비했는데 그분은 항상 새 밥을 에다가 새로운 반찬을 딱 준비하는 걸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반찬이 간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그걸 잃어버리신 거야.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 맛을 안 보시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싱거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마침 오징어 젓갈이 거기 있길래, 난 오징어 젓갈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그 반찬에다가 오징어 젓갈을 섞어가지고 먹었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러면서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전도사님이 그걸 보시고, 왜 목사님이 저렇게 식사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식사를 했는데 그제서야 꿈 얘기를,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하면서, 꿈에 자기가 꿈에 도로를 건넜는데, 그때는 건넜을 때 아무도 없었는데 도로를 딱 건너고 나니까 버스 한 대가 거기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도로를 다 건넜더니 차 문이 턱턱 열리면서 얼굴은 안 보이는데 안에서 말하기를, 당신은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불법을 행했다고요? 그러면 불법을 했으면 합당하게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들렸으니까 소리가 나기를, 당신은 불법을 행했으므로 당신은 벌금을 내야 됩니다 하면서, 그러면 내야지요 뭐 하고 그냥 자기가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대답을 하는 순간에 그 내야지요 하는 말과 함께 그 벌금이 딱 자기 옆구리에 왼쪽 옆구리에 그것이 딱 달라붙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고 이렇게 하다가 깨신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것은 원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사님 여기 앉으십시오. 의자에 뒤로 돌아 앉으십시오. 제가 등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설명해야 될 이유가 없어서, 그리고 설명하는 것도 이해도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냥 놓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우리 전도사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처리한다, 질병은 사라지고 떨어지라고 명령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마치고 저는 손을 떼고 이제 기도 마치고 식사도 했으니까 난 주점 좀 챙겨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 순간에 딱 근데 자기에게서 뭐가 뚝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그때 선생님들이 밑에 층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도 나가고 나 내려가가지고 자기에게 있었던 것을 막 얘기를 하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 뚝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있었던 먹는 거, 교사들이 먹는 음식을 그냥 막 먹었다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먹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게 먹고 싶더라는 거야. 근데 먹었는데 그냥 아무 이상 없이 그냥 다 먹었어요. 그 다음서부터 김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었어. 그것을 간증을 하시더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가 고백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멀리 계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를 하고자 하시는데, 치료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 치료하실 수 있도록 반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예? 주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주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런 미래에 대한 것을 예언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드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드리는 것은 이거 구경하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제가 여기 적어드린 것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담아서 고백을 하시고 선포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 잠깐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말하게 하세요. 말씀을 보내세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구약 시대는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야만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사울이 잃어버린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짐승을 찾기 위해서 종과 함께 돌아다니다가 종이 그래, 우리가 이게 아무리 찾아도 못 찾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가 있는지를 모를 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물으면 그것을 알 수가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거든요. 실제로 사울이 올 때 네가 찾는 그것은 이미 찾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랍고 정말 구약에 상상도 못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육신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피도 내어주셨고 자기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의 몸까지 우리가 얻어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을 친히 몸으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예? 말씀대로 그 이루어진 말씀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성취된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은 우리가 이루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원리가 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간단해요. 물 나오는 데로 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물 어디서 받아요? 수도꼭지에서 받아요. 그렇죠? 수도꼭지에 가서 뭐 하면 되죠? 틀면 돼요. 틀면 된다고. 근데 물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죠? 그죠? 아니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와요. 수도꼭지가 어디 있는 줄만 알면 가서 찾아가서 틀면 나와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가 이룰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댔잖아요. 다 이뤘다고 이미 최종적인 도장을 딱 찍어 주셨잖아요.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응?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응? 믿는 것이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들을 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리고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영을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를 다 돌아보게 하시고 골짜기 안에 가득한 뼈들을 보게 하셨는데 뼈들이 다 바짝 마른 뼈들이라. 응? 그 뼈들을, 근데 그 뼈는 짐승의 뼈가 아니고 사람들의 뼈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게 할 때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보게 하실까라고 속에서 궁금하게 생각이 났을 거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질문 한마디에 에스겔의 심령은 막 떨렸어요. 이 뼈들이 살아나? 이거는요, 여러분들, 뼈들이 살아나는 하는 거하고는 살아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 뼈들이 이 말은 무슨 절망적인 상태, 불가능한 상태,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런 뼈들인데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대답은 사람으로서는 대답하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불가능한 것을 대답하기보다는 주님이 하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이 자세를 잘 배워야 된다니까요. 응? 불가능한 것을 말하면 그 사람은 불가능해집니다. 불가능한 것을 말하면 거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대답을 잘하면 해결된다. 대답을 잘해야 돼요. 응?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순자 집사님은 목사님, 내가요 내 딸을 잘 알아요. 내 딸을 잘 안다고요. 그러셨죠? 그러면서 대답하시는 게 뭐였는가?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해요. 목사님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셔야죠. 응? 지금 현재 목사님은 자기로서는 볼 때 불가능한 건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까지 하시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표정이에요. 응? 제가 아마 나는 충분히 엄마의 마음을 알아. 저런 상태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딸에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더 이상 엄마로서 기대할 게 없다 라고 하는 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저분의 딸이 살았구나. 그러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지혜 자매를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기대할 게 없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니까. 우리 지혜 자매 이런 말을 들으면 뭐 좀 그럴지 몰라도 정말 기대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사람에게 기대 거는 거 아닙니다. 응? 제가 어제도 그래도 이렇게 이해란 집사님이 영어의 전문가, 그 학교 선생님이시고 현직 선생님이시니까 그래서 잘 안내해 주실 수 있겠다 해서 내가 혹시나 지혜가 도와달라고 하거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제 안내를 쫙 해주시는데 정말 똑소리 나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같으면요 10시 반이 넘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선 선생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 난 지금 힘들어 안 돼. 나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예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하고선 내려오셔가지고 도와주더라고. 지혜자가 지혜자면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응? 그래 제가 그 옆에서 보면서 그래도 엄마는 엄마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내가 내려와 봤어요. 내려와 보니까 엄마는 보이지는 않고 딸이 선생님하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그 종에게 하늘에 뭐가 보이니? 하늘에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 뭐가 있으면 얘기해라. 또 그래가지고 뭐가 보이냐? 예,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뭐가 보인다고요? 손바닥만한 것 가능성. 손바닥만한 비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손바닥만한 가능성을 그 종이 본 거예요.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래, 그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증거다. 그거 하나 보고 비 온다 라고 선언했던 엘리야. 응? 하려고 하는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거. 여러분들 하늘에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하나 떠 있는 걸 보고 비가 쏟아지겠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라고 예언했던 엘리야. 여러분들 소망이 없는데 다 마른 뼈밖에 없는데 뭐가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나이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에? 돌들로도 외치는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에? 여러분들 우리는 소망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절망을 말하는 자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에?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불가능했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 죄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사망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고 정말로 천국의 하늘의 백성들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 하나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자, 이 예언을 할 때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영의 영역으로부터 말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떤 영역으로부터 먼저 말할 것인가, 그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응?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서 예언할 때 성경 뭐라 그랬냐면, 예언하라고 하는 말로 우리 성경 번역하지 않고 대언한다라고 말씀을 번역을 했어요. 대언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이걸 대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를 그냥 따라서 그냥 그것은 감동되어서,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는 성령에 감동되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해서 나에게 말을 딱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런 말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 말을 딱 주실 때, 그것은 왜 그런 말을 주시느냐 하면, 나로서는 이런 말을 잘 안 해. 그런데 그 말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하여, 언어를 주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특별한 단어가 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언 통역을 할 때, 방언을 통역할 때도 그건 통역의 은사로 성령에 의해서 되어질 때는 그렇게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가 내 입에서 탁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잘 좀, 그래서 성령께서 말을 주실 때 그 말을 따라 말을 해야 돼요. 성령은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전혀 다른 말을 한다? 그렇게 되면 대언의 영이 대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시는 말씀이 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뼈들에게 대언한다. 여러분들 보세요. 뼈들에게 대언한다. 이 말은 뼈가 들어요, 못 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또 뼈들에게 예언해라 그러잖아요.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거기 5절에 보면, 거기 4절부터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잘 보세요. 대언하여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따라서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그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마른 뼈들이 들을 수는 없어요. 실제로 들을 수 없는데 마른 뼈들아라고 부르면서 말을 해요. 잘 보세요. 나무에게 말해요. 나무에게, 산에게 명령해요. 문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제가요, 진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진집사님이 2월 달서부터 3월 달서부터 일을 하실 걸 내다본다면 지금서부터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말을 하셔야 돼요. 진집사님이 어떤 거기서 감리를 맡아서 혼자서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진집사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본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말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그런 일을 맡았는데 거기서 사건이 터지면 여러분들 어려움 당한다고요. 그래서 일을 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이 잘 되어지도록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를 내다보고 2023년도에 있을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할 때 그 말이 내 입에서 나감으로 인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자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재정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채우신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다, 불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어지고 그 어려움 당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 들으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벌써부터 벌벌 떨어요. 그거는 두려워하는 거죠. 세상에 일어날 걸 바라보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말을 해라.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아이고 어렵대, 불황이래, 힘들대, 이런 말만, 세상이 하는 사람들이 말만 하고 있으면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말한 대로 말한 것을 얻어요. 따라합시다. 말한 것을 얻는다.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니까. 그 다음에 말을 하세요. 마른 뼈들에게 말을 하라. 마른 뼈들아, 문제를 향하여 말하세요. 말을 하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네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형통할 것을 말씀하세요. 잘 될 것을 말씀하세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을 내다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